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예, 이제 오늘 다니엘 이제 8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새로운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7장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은 이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죠. 이 환상은 앞에 나온 7장의 환상과 이제 다른 환상이 아니라 7장의 환상에 이어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7장에 나타난 환상이죠. 7장의 환상은 뭡니까?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짐승이 사자 같기도 하고 그럼 두 번째는 곰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기도 하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서운데 특징이 뭐냐? 10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는 이제 또 다른 환상은 이제 숫양, 특별히 3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양 그리고 짐승 이건 뭐냐면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제국 안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제국의 통치자 얘기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 이 8장에 있는 이 심상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상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실 때 알려주셨던, 계시하셨던 묵시의 수단, 상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자, 계시록 12장에 가면 13장입니다.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입니까? 그러니까 열뿔난 짐승이 머리가 7입니다만 이제 열뿔난 짐승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2절에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요거는 그 앞에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과 같지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한 짐승 안에 다 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전에 보았던 제국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으로 말하면 여기 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이제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을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제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강대국들, 제국들, 강대 제국들의 모든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제국을 섬기는 또 다른 이제 강력한 그 안에 세력으로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나고 용처럼 말을 하는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두 뿔난 어린 양같이 두 뿔난 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두 뿔난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짐승, 요 심상이 사실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니엘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으로 다시 가면 다니엘에서 7장 4절에 보면 사자 같고, 5절에 곰 같고, 6절에 표범 같고, 그리고 넷째 짐승이 무서운데 10뿔이 달렸다라고 하죠. 지금 주목을 하는 건 이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10뿔 달린 짐승인 바로 이제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을 지금 이제 암시하면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다시 8장으로 오셔서 이 처음 난 환상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2절에 자신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자, 수산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수산성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서 그 당시에 버려져 있었던 성읍입니다. 버려져 있던 성읍 가운데 있고, 그 수산성 근처에 있던 강이 이제 을레강이죠. 그래서 그 대도시를 항상 흐를 때는 이제 대도시 주변에는 강이 흐르는데 을레강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버려진 성읍에서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데 3절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는데 그 뿔이 다 길었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강력한 세력이 겨루고 있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길다라는 건 더 강성해서 다른 한쪽을 복속시켰다라는 것이죠. 사실 상징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페르시아는 원래 그냥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한자로 바사라고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 메데 제국이 약화되고 바사, 페르시아가 강성해서 메데를 복속시키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양 중에 한 뿔이 길게 나와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습니다. 자, 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느냐? 동쪽은 없느냐? 동쪽은 바로 이 을레강변에 있는 수산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 원정을 가고, 북방을 향하여 북방 원정을 가고, 남방 원정을 향해서 가니까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점점 주변을 다 복속시켜서 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왔습니다. 자, 숫염소. 앞에서는 이제 양이었는데 이번엔 염소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한다. 자, 이게 땅에 닿지 아니한다라는 건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빠르게 내달렸다는 겁니다. 빠르게 내달려서 가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뿔이 쫙 해서 났다는 거죠. 이 현저한 뿔이 쭉 나가지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강가에 섰던 두 뿔난 양에게 6절에 달려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순양을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큰 뿔, 한 뿔, 외뿔 달린 숫 염소가 달려가서 들이받은 거죠.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8절에 그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강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뿔이 너무 크게 나서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짐승으로 클 때에 이 뿔이 확 꺾여버리는 거죠. 왜 꺾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꺾였습니다. 그 꺾을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꺾을 자가 없는데 커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거예요. 이거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치신 겁니다. 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이 뿔이 꺾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른 현저한 뿔은 아주 큰 뿔은 아니지만 꽤 두드러지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뿔 넷이 4개가 이 머리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그 뿔 4개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는데 이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온 또 작은 뿔 하나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크고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고 별들이라는 건 하늘의 일월성신 왕들을 말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군대의 주인,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자 이제 이 뿔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제사를.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돼요. 그 악행으로 인해서 매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를 넘김바 되었고 그러니까 못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건 뭐냐? 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도 이 분서갱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경전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토라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한 해석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만, 자, 이 메데바사의 두 양에서 나온 뿔이 서 있는데 아주 강력한 염소가 큰 뿔 하나를 갖고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메데바사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설 건데 이 제국의 지도자는 어디서 오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쪽에서부터 동방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새롭게 일어난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헬라 제국으로 온 세상을 순식간에 평정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힘이 있는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온 세상을 막 가가지고 파죽지세로.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페르시아 그쪽은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바벨론 동쪽인데 서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이 알렉산더가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곧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 동방 터키 이쪽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파죽지세로 몰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가는데 순식간에 이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났죠.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온 세상을 제패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정복전쟁을 했는지, 그러니까 정복전쟁도 건강을 챙기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내달리고 저쪽을 가서 정복해야 된다.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말 타고 다니던 시대니까 정복하려고 말을 타고 하루 종일 가고 막 끄떡끄떡 졸면서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병이 나서 찢꺾인 거죠. 이 형통함에 중독될 때 큰일 납니다. 형통함에 중독될 때. 그 죽으니까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거기서 또 나온 거죠. 현저한 뿔 넷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뿔 넷은 뭐냐? 그 휘하에 있던 내 장수가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은 사분할됩니다. 내 장수에 의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국에서 나온 한 이 통치자. 여기서 이제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데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통치자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장 큰 핍박은 뭐냐? 성전을 폐쇄하는 겁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토라를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듣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말하는데 다른 거룩한 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천사들도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지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2300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300주야. 이거는 2300년, 2301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2300주야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면 낮과 밤이죠. 2300개의 낮과 밤. 그러면 낮밤이 이제 두 개의 단위니까 하루가 되고요. 2300을 이제 반으로 나누면 1150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넘는 기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로 상징이 되는 42달, 요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극심히 핍박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겹게 몰아가는 이 역사가 2300주야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무렵에 이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 그 유대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를 죽여버리고 제사장을 패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헬라의 이 제우스 신상을 그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핍박받는 기간까지가 2300주야. 근데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말 성전을 정결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완전한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나중에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 나중엔 더 강력한 사자, 곰, 표범을 다 합친 것 같은 로마의 식민지로 복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신약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환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너졌고 2300주야가 지나는데 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가라는 영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보니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친 더 강력한 용이 와서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
이제 2300주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1260일 2300주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기간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장에 있는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다니엘서와 연결을 해서 왜 이런 영적인 연장의 기간들이 계속 이어지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날짜 맞추시기 식으로 하면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계산법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2300주야를 잘못 계산하는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엉뚱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 2300주야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게 1914년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오신 거다. 그래서 지금 주님 벌써 하늘에 오셔서 지금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고 누가 지금 잘못하나 지금 하늘에서 다 보고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단체들도 여러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왕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강성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처음 일어난 이 두 뿔 가진 양,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도 망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 망합니까? 현저한 뿔 가진 순념소가 들이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자, 현저한 뿔 가진 순념소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확 꺾여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게 내 스스로 그 힘을 지킬 수도 유지할 수도 없고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도 반드시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통케 될 때 이게 무엇을 향한 형통인가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는 것. 그죠? 12절 끝에 보면 진리를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큰일 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위에 딱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강성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같이 악이 들끓는 악의 전성시대에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어 맡기며 주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여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주의 뜻, 주의 공의,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